자, 오늘 우리 이사야 2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에 1절부터 8절은 이따 오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여질 것은 절기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절기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또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게 하시고 공격하게 하셨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둘러싸고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이 9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크게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좀 크게 보면 우리가 29장 말씀을 지금 보지만 29장 뒤에 나오는 30장, 31장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지적되고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이 29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나눠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절부터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관한 죄가 영적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건 멀쩡한데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네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활은 멀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과 대조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백성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잠들어 있는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잠이 너무 많아서 늘 그냥 잠만 자고 살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둔하거나 그럴 때 제발 좀 눈 좀 떠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좀 일어나 봐라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잠자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덮어버리신 것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 잘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을 말처럼 되었으니 책이 있기는 한데 봉해버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도자에 갖다 준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에게 성경 말씀을 좀 읽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지도자가 나 이게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내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시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랍비들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 때에 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 상당한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되려고 하면 일단 글을 배워야지 되고, 그래서 글을 배울 때 다른 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문학집 갖다 놓고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글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랍비인데 어떻게 글을 모르느냐. 더군다나 글을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알아야지 됩니다. 예전에 이제 랍비들 교육할 때 항상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단과 비슷한 겁니다. 가르치는 스승인 랍비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옆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앞에서 한번 딱 읽어줘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따라 읽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서당에서 보면 하늘천 따지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랍비들한테도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앞에 있는 랍비가 가르치는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랍비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거 다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몰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다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상황 어떠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갖고 왔어요. 선견자에게 가지고 와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랍비 중에 첫 번째 글 아는 놈이나 두 번째 글 모르는 놈이나 몽땅 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는 못 가르쳐주겠다. 이유도 많죠. 책이 봉해져 있으니까, 혹은 나는 글을 못 읽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죄악이었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안다, 읽을 줄 모른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랍비가 글자를 아니까 글자를 가지고 성경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해 줘야 되는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할 때, 다니엘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할 때 왜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다고 하냐면 그들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보았건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았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읽지도 못하고 읽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묘한,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간음을 행했네, 우상숭배를 했네, 이런 죄악이 나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읽어도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맹인에 불과한 종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선견자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덮어버리셔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아주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지도자들만 맹인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인 거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 입술로 하는 것으로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고요.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무언가를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죠. 근데 원래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밑에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합니다. 입술로건 행동으로. 근데 그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훈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실제로 안식일이 되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토대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잘못 배운 대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의 계명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도자들이 맹인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귀머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걸 왜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럼 백성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네 맘대로 설명한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나름대로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 맹인이 돼버린 그런 지경인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범하고 있던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 좀 민망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다.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백성이 돌아와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맹인된 백성아,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우리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근데도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너는 패망하고 심판당할 만큼 책임이 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이 패망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도자에게 물어봤으니까, 지도자가 나에게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난 지도자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그건 절대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갔더니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았다고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나중에 커서 봤더니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눈도 안 감고. 쟤네들은 아주 교만한 자식들인가 보다.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잘못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나쁘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어쩌다 설교 시간에 어머니 흉을 본 것처럼 됐는데, 제가 어머니 흉을 본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성경대로 가르쳐 주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한 겁니다. 성도가, 목사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목회자가 성경의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러이러함으로 그렇게 가르쳐야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고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만 우리 성도가,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왜 그게 변명거리가 될까요? 천만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그걸 명령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안 가르쳐주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든, 목회자를 갈아치우든, 내가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배우는 방법을 찾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목회자만 보는 것이고 지도자만 보는 것이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맨 윗부분에 써놨겠죠. 지도자용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맨 꼭대기에 지도자용 혹은 성직자용 이렇게 써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은 다 각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순종하고 살지 못했느냐 각자가 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비참한 이야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잘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도 잘 몰라. 인생 뭐 있니?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아빠한테 배우면 안 되겠구나. 삶의 스승을 따로 찾아야 된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인생 별거 없구나. 얼른 20살이 돼서 빨리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지내야지. 그리고서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잘못 가르쳤는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삶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게 없는데요. 그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산 거예요.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맹인처럼 살았다. 여러분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다 맹인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범했던 그런 죄악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자, 그러면 이렇게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15절 16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지도자들도 맹인이고 백성들도 맹인이잖아요. 그러면 맹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15절. 자, 15절 보세요. 자, 이 맹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맹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게 처음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맹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몰래 행동을 해요. 은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맹인인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설마 하나님 보시겠어? 내가 이렇게 몰래 행동했는데 아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국정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실 거라고. 아침에 차를 몰고 쭉 가다가 저쪽에 주차해 놓은 차를 내 백미러로 그 차 백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차 앞에 다 달아놨으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차 백미러를 치고 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앞에 가다 차를 세워놓고 와서 다시 이름을 적어놓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사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맹인인 사람,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소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소경이니까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소경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맹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16절을 다시 보세요.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가 진흙이다 보니까 토기장이랑 자기랑 동급인 줄 알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것을 몰래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셨을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만약에 알고 계셨으면 내가 죄 졌을 때 금방 날벼락을 치든 어떻게 벌을 받든 했겠지. 내가 죄를 몰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게 맹인들의 특징이에요. 맹인들이 행동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죠? 맹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잡았대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얼른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은 눈뜬 봉사에 불과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으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원을 주실 때 어떤 구원을 주실까요? 어떤 구원을 주실까? 하준아, 어떤 구원을 주실까? 찍어봐. 맹인들한테. 눈뜨게 하고. 또. 구원. 입을 다물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를 하나님이 두 가지 지적하셨죠. 첫 번째, 지도자의 죄.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지적하셨죠. 지도자는 어떻다고요? 맹인이 지도자예요. 백성은 어떻다고요? 맹인이 백성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맹인이 지도자를 치워버리시겠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내버려도 저 상태로 저런 것들을 지도자로 있으면 나라 다 망한다. 백성들 다 망한다고 치워버리시던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던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죠.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겠죠. 백성들이 맹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까요? 백성들 눈뜨게 해주시겠죠. 백성들 눈뜨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구원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구원을 약속하셨는가?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해요. 그리고 기름진 밭은 더 훌륭한 숲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삶의 여건을 훨씬 더 훌륭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귀머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뜻이 아니에요. 육적인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부분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머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이다. 그럼 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느냐? 책의 말을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의 귀를 열리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18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1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맹인이 있어요. 못 보는 맹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돼요. 뒤에다 한 구절을 더 붙이면 뭘 보게 될까요? 성경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귀머거리 맹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게끔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귀머거리 맹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장애가 있었건 아니면 뭐가 있었건 불쌍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자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여기서 말하는 강포한 자 또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문맥 속에서 쭉 읽어 내려오던 데를 읽어야 됩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인간의 관습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들을 억지로 이상한 대로 끌고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지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20절에서 강포한 자,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포한 것이고 오만한 것입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미 설명이 나왔죠. 말씀이 없이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몰래 은밀하게 행동을 해요. 은밀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말씀 없이 죄범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끊어졌다.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와 착한 일들을 행하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치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은 어떤 종류의 구원이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느냐,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백성들의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그런 맹인과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눈을 떠서 성도들이 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들이 다 사표를 쓰든지 쫓겨나든지 하겠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네 멋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치고 있으면 근데 그 사실을 몰랐을 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을 뜨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귀를 열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 알아요.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 본문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사실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본문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왜 심판당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 29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네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당하는 거야. 다음 주에 보게 될 30장에 가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죄를 범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죄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있어서 죄악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어떤 것이 죄악이냐? 기도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예배당을 안 지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 앞에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도자도 백성도 몽땅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맹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지내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덮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꾸로도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몰라도 성도는 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무엇이에요? 목사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고 모든 행동을 다 공개적으로 은밀한 데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건 수천 년 전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될 때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나냐, 언제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냐, 간단해요. 목회자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도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게 정말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돼요. 누차 말씀드리죠. 꼭 박사기가 없어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목회자가 설교한 내용이나 목회자가 성경 공부식에 가르친 내용이 정말 성경 뜻대로 맞는 것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 때문에 또 교회 하나를 또 세워야 되느냐, 네 밥벌이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냐.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목회자 밥벌이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목회자를 목사라고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물론 제가 다른 데 나가면 지금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삽니다. 네.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이걸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11조돈 헌금 받아가지고 내 생계를 하자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막 덧붙인 거죠. 거창한 비전들을.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비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막 퇴색해서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하지만 나는 신학교에 갈 때 원래 성경 말씀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더니만 성경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별 신기한 개떡 같은 것들만 많이 가르쳐주더라.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보다 어지간한 전도사보다 어지간한 목사보다 모든 성도들이 성교에 능통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나는 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목사가 절대로 딴짓 안 해요. 딴짓 하라고 막 바람을 넣어도 절대로 딴짓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대하고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지침과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들이, 딸이,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물어봤을 때에 잘 모르겠다. 엄마도 잘 몰라서 여지껏 이 모양으로 살았다. 아빠도 잘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살았다. 우리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만 맹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삼아야 될 내 자녀들, 내가 제자 삼아야 될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맹인에 불과한 그런 성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이어서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판단하건 목회자가 하는 일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능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한국 땅을 향하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첫 번째 죄악은 지도자가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이란다. 두 번째로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열심히 이것저것을 하고 있지만 다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이란다. 혹시 그런 선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뭐 드라마틱하게 은혜스럽게 이 결론을 맺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 딱 한 가지 이야기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는 건 갖고 와서 물어보시고 읽어야 모르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17년 동안 와서 질문한 사람 몇 없습니다. 읽어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읽어야. 깊이 생각을 해야 이것과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뜻이죠?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게 교회를 살리고 그게 가정을 살리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으로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책상에 앉으면 성경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으면,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책상에 앉으면 성경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지식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와 같은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